오늘 오신 분들하고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는 걸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예, 이렇게 꽉 채워주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소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는 거고, 방금 자리에 앉아서 저를 소개하는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참 별걸 굉장히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올해 초쯤에 제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허망하고 참 뭐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양력을 보면 뭐 정말 사실 화려하다면 화려할 만큼의 온갖 금박들이 다 이렇게 입혀져 있는데 도 불구하고 참 산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바람결 같고, 아빌라 정말 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대로 낯선 여인 속에서 하룻밤 후딱 자고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을까,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아래층에서 30년 만에 동창을 만났어요. 여기 앉아있을 텐데 누군지 몰라봤죠. 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지? 하니까 3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년 참 별것도 아니구나. 너랑 나랑 앞으로 30년 후에는 지상에서 누군가 하나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더욱 덧없어지면서 좀 그런 허무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근데 그 허무는 그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가졌던 허무와는 좀 다른 허무이긴 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고도 바람 같고 저렇게 살고도 하룻밤의 꿈 같은 거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좀 더 다른 의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지구가 너라는 생명체를 맞아서 정말 참 좋았다라는 거 하나라도 좀 남기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게 아마 나무를 하나 더 심는 걸 수도 있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살리는 걸 수도 있겠죠. 아마 제가 올해 초에 그 높고 푸른 사다리를 사실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이런 저의 어떤 그 전반적인 신경 변화하고도 아마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었고, 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1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귀절이 저에게 떠올라 왔어요.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어떤 책인지 기억은 나지 않고, 송복모 신부님이 쓰신 책 속에서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미국의 그 수도원을 접수하러 갔는데, 거기에 마리너스 수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분이 한국전쟁 때 14,000명이라는 단일한 선박으로는 최고의 인원을 구출하셨기 때문에 기네스북에 올랐고, 또 아무튼 그런 기이한 인연이 한 5줄 정도 써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기절을 읽으면서 이런 신기한 일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내가 이걸 한번 소설로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그러니까 딱 작년 요맘때쯤에 내가 이제 그것을 소설로 쓸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역추적하기 위해서 이제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원을 방문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료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모아서 마리너스 수사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3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또 저의 소설을 이끌어내신 분이시기도 하면서 정말 굉장히 놀라운 분이시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잠깐 전에 제가 이제 외관을 방문하면서 좀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베네딕토 외관 수도원의 현재 남자 수도자가 한 12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은 전 세계에서도 한 10위 안에 드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주로 1, 2위, 3, 4위를 다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말하자면 OECD 국가 안에서 120명의 남자 수도자가 있는 이런 모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사실을 쭉 취재하면서 한 가지 아주 감동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원래 베네딕토 수도원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처음 이제 독일에서 파견이 돼서 이제 수사님과 신부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소설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에 가서 취재를 제가 또 이 소설 때문에 잠깐 했었는데, 중국, 한국, 일본,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수준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제 정보를 가진 이 독일 수도원에서 말하자면 박사급의 신부님, 수사님들을 이쪽에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서울에 지금 해화동 신학교 자리 아시죠? 해화동 성당 있는 그 자리에 베네딕토 수도원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자기네 작은 이제 공동체를 만들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구가 조금씩 커지면서 서울 대교구에게 그것을, 그때는 대교구가 아니었겠죠, 경성교구에게 이제 그것을 넘기고 더 많은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함흥 쪽으로 올라가십니다. 함흥 쪽으로 올라간 후에 왜 함흥 쪽으로 올라갔냐면, 이미 평양 쪽에는 다른 교구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원래 북쪽에는 개신교의 위세가 굉장했기 때문에 평양이나 이런 평안 남북도에서는 가톨릭이 좀 이중으로, 그러니까 선교를 하려면 개신교하고 또 마찰이 굉장히 불가피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반대편인 함흥 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함흥 쪽으로 올라가면서 만주와 연길 이렇게 해서 중국 선교까지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이제 꿈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서 참 좋았던 점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일하라가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인 것처럼 언제 어디나 이렇게 도착을 딱 하시면 생산 시설들을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박사급에 거의 가까우신 신부님들이 특별히 파견됐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맨 처음에 세우신 것이 인쇄소입니다. 인쇄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이 가장 컸기 때문에 인쇄소를 설립하시고, 이분들 참 대단하신 게 오시자마자 독일어, 한국어 번역 사전을 바로 편찬해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한국말도 이미 다 배워갖고 오고, 또 와서도 집중적인 공부를 통해서 한국말을 3년 정도 돼서 다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지금 요즘에 뭐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뭐 이런 곳으로 선교 가시는 분들 많지만, 현지어로 사전을 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참 드문데, 이제 그분들은 말하자면 이 오지의 나라에 와서 바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 또 소세지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서 교육기관을 바로 세우시죠. 그것이 이제 덕원이라는 곳, 그러니까 원산하고 함흥 아마 중간이었던 곳, 그러니까 흥남에서 되게 가까운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연길이나 이런 곳으로 이렇게 수사님들을 다 파견하고 학교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육도 하면서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여러분들 혹시 저 구상시인 아시는지 모르시겠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구상시인의 형님이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젊은 신부로 이제 거기서 서품을 받으십니다.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베네딕토 수도회 제가 멤버는 아니에요. 명예회원도 아직 안 시켜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오지의 나라에 왔던 이 선교사들의 열정들, 그분들이 나이가 그때 20살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정말 젊은 분들이었죠. 한번 독일의 모원에 가려면 한 달 반씩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열정이 이제 그것들을 일구어내면서 거기서 신자 수가 아주 급격하게 불어났다고 해요. 문제는 이제 분단이 되고 나서부터죠. 제가 소설에도 좀 썼지만 이분들이 엄청난 고초를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소설에 제가 자세히 묘사하고도 남은 거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제가 더는 묘사를 못하고 이렇게 덜어냈는데, 도가니 때도 그랬지만 참 현실이 어떤 엽기적 소설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엽기적이고, 그러니까 소설이나 영화는 차마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특징이든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거기도 제가 묘사를 했지만 이분들에게 가하는 그 어떤 북한 당국의 그 탄압의 양태를 보면 참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적으로 종교를 용납하지 않는 북한 공산당 측에서 예를 들면 이분들을 탄압했다라는 측면도 물론 당연히 존재하고 굉장히 그 사실은 나쁜 거죠. 근데 그것보다 제가 더 이렇게 쭉 살펴봤던 것은 제가 그동안 살펴봤던 그 악의 본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그 옥사더기로 그 명명되는 4년 반 동안의 그 끔찍한 수용소, 그리고 제가 읽은 바로는 삼천교육대, 그리고 히틀러가 자행했던 유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수용소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참 이상하죠? 제가 삼천교육대까지 말씀드려서 좀 껄끄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슷해요. 주는 벌들이. 첫 번째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종과 뭐 민족이나 언어와 그다음에 뭐 체계는 다 다르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 그 포로나 이런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수용한 다음에 주는 이 고통의 그 종류가 보면 인간다움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그 집중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바로 악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느님의 어떤 창조물로서 이렇게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시키죠. 예를 들면 아우슈비츠에서 돼지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이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름을 말살한 채로 여기다가 소나 말들이 찍는 낙인을 찍죠. 번호를 찍어서 번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그것을 주입시키는 고통을 가합니다. 그 옥사덕에서 그때 이미가 북한 당국이 아우슈비츠의 실체를 알 리가 없죠. 동시에 일어났으니까. 예를 들면 동시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쪽은 이미 발각됐지만 아직 유럽에서 아우슈비츠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당국이 이 신부님, 수녀님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 양태는 아우슈비츠를 빼닮은 듯이 합니다. 돼지라고 불렀고 끊임없이 욕설을 했고 전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벌을 주는 것도 삼천교육대나 아우슈비츠나 여기나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거기서 잠깐 묘사해서 아마 이렇게 슬쩍 스쳐 지나가셨을 수 있겠지만 이유 없이 사람들을 밤에 불러냅니다. 영하 20도 정도 되는 때. 그리고 손을 들고 벌을 서게 합니다. 너무 우습죠? 예, 이것이 수용소에서 행해지는 벌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수용소에 난데없이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갇혀 있는데 또 불러내서 벌을 준다는 것이 무슨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진짜 뭐 그래 너 뭐 배교를 해라 이렇게 거창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밤에 너희들 다 손들고 서 있어 이런 식의 벌을 주는 겁니다.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 그걸 읽으면서 난 과연 여기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좀 많이 했어요.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예를 들면 무의미한 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기록을 하나 보니까 아우슈비츠에 끌려가기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모두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양말까지. 그리고 길거리로 내보낸 다음에 한 줄로 서서 담배꽁초를 줍게 합니다. 길거리에. 그러니까 이것이 나치가 유대인들에게 했던 악이고 옥사덕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가톨릭 신부님, 수사님, 수녀님들에게 했던 악입니다.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착순으로 집합하게 한 다음에 철창에 기록을 보면 철창에 원숭이 흉내를 내면서 오래 매달려 있게 합니다. 이런 어떤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니까 뭐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 순교자들이 정말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런 것은 차라리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고문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악들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신 그분들은 이제 1차로 평양 감옥에서
독일인들만 선발하죠. 독일인들만 선발해서 옥사덕이라는 끔찍한 지명의 그곳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남은 분들은 생사를 지금도 알 수가 없죠. 사망 추정만 하고 계신데, 그 증언자에 의하면 대동강변으로 그 끌려가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 구덩이를 파괴하고, 그리고 생매장 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총살돼서 그 구덩이에 묻혔다는 것이 그 지금까지 알려진 증언입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상시인의 형님도 순교하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인 순교자 20명이 죽죠.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인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옥사덕으로 끌려가서 4년 반 동안의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제가 여기서 토마스 수사님이라는 분으로 압축해서 표현했던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4년 반 동안 18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그 서독 정부, 동독 정부가 아닙니다. 그 당시 북한과 협상을 한 서독 정부가 그 갖은 노력을 해서 이분들을 이제 귀환시키는데, 제가 책에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평양, 그러니까 양복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중에. 그랬는데 이분들이 예전에 알았던 치수만 생각해가지고 그 치수를 불러주고 나서 옷을 받았는데 옷들을 다 입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무 커서. 예. 너무나도 영양실조에 말라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평양으로 이분들이 모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매일매일 같이 고기 반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북한군들이 계속 이분들한테 했던 말이, 한 끼라도 더 먹는 분에게 뭐 좋은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서독에서 그 정부 대표가 오기 전까지 이분들의 영양실조 그것을,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속 고기에다가 뭐 정말 산의 진미를 거의 배가 터지도록 드셨다고 이제 얘기하고, 순식간에 한 달 만에 진짜 다 얼굴이 뽀얗게 살이 오르시면서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기차를 타고 중국을 거쳐서 서독으로 이제 가시게 됐죠.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서독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 서독의 그 당시에 카톨릭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굉장히 그러니까 끝까지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온갖 희생을 다한 분들로, 그러니까 거의 뭐 범국가적인 환영을 받으셨나 봐요. 생각해 보면 거꾸로 되게 망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의 진짜 남의 나라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을 억류해가지고 4년 반 동안 말도 안 되는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돌려보낸 이제 나라로 이제 그 환영을 받게 되십니다. 근데 한 가지 저도 여기 이 부분에서 정말 이상한 거는, 그런데 이분들이 3개월간의 정기검진과 요양 그리고 휴가를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왜냐고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냥 당연히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고, 피난을 내려온 외관이라는 곳에서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인쇄 공장을 짓고 포도주, 소세지,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똑같이. 지금 외관에 있는 곳이 그분들이 또 다시 한국인들과 함께 세운 곳이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의 종교 전문 조영 기자가 이 부분을 가지고 꼭지를 썼습니다. 그 조영 기자의 초점은 이런 것이었어요. 왜 외관에서 그 옥사덕이라는 끔찍한 곳에서 4년 반 동안 수용소에서 돌아오신 분들은 반공주의자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조영 기자의 그 시각이 굉장히 예리하구나, 진짜 그러네 라고 저도 여쭤봤죠. 이제 그때 수녀님들도 같이 끌려가셨다고 제가 책에도 썼고 많이 끌려가셨었는데, 대구에 아마 베네딕토 수녀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증언을 이렇게 들었더니, 수녀원에는 약간 그 북한이라 그러면, 공산주의자라 그러면 치를 떠는 그런 분위기가 살짝 좀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워낙 여자들 몸으로서 진짜 너무 끔찍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제가 외관에 가서 아무리 취재를 해도 북한해라고 얘기하면 치를 떨거나 뭐 공산당 이러면 치를 떠는 분이 안 계시다는 놀라운 일은 저도 기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이랬어요. 그 공산당 정부가 굉장히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고, 그리고 북한이라는 그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미움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켜주셔서 다행히도 그 시련을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 언젠가 다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그 덕원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이것이 심플한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민덕 신부님이라고, 임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독일인 신부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곧 조금 뒷세대이시기도 하지만 그분도 역시 전혀 그런 그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하느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커다란 일 중에 하나였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 듣고 솔직히 의심했죠. 말로만 저러는 거 아닐까, 그리고 평신도가 오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분들, 거기 사시는 모든 분들이 그 옥사덕이나 북한 치하에서 끔찍한 경험에 대해서 들었지만 한 번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다 라는 말을 듣고, 인간이라는 게 정말 또 다른 차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토마스 수사님의 그 일행들이 그 옥사덕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있을 때, 한편 이 덕원수도원에 어느 날 이제 북한군이 들이닥쳐서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김일성 초상화를 걸죠. 그리고 모두 내쫓아 버립니다. 그때 이제 한국인들 남아있는, 그러니까 신부님들은 가서 다 총살당하신 걸로 그러니까 추정되고요. 수사님들이 이제 뿔뿔이 이제 피난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유명한 흥남 쪽으로 피난을 다 내려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흥남철수는 다 아시죠? 흥남철수 현인 씨인가요? 불렀던 구스여라 금수나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근데 노래를 불러드려야 하나? 노래를 못해요. 뭐 눈보라가 그 노래 아시죠? 저는 사실 그 노래가 좀 싫었어요. 너무 촌스럽고, 금순이가 또 뭡니까, 여자 이름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그 흥남철수의 그 쭉 기록들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우리 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전쟁이라 그러면 막 아직도 꼭 어저께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도 북한 공산당이 오는 것보다 낫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발전을 저해하는 듯한 저희 부모님 세대를 싫어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전쟁의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이 나이에 이제서 제가 저희 선배 세대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끔찍한 흥남철수는 세계 전사상에도 기록되는 대철수의 작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중공군의 개입으로 철수가 이루어진 것이 커다란 이유긴 하지만, 여기 뭐 어르신들 6.25 전쟁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읽은 기록에 의하면 사실은 메가더 정부의 작전 실패로 인한 대후퇴가 더 큰 거였죠. 뭐였냐면은, 메가더 사령부가 이 우리나라의 지형과 겨울의 혹한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함흥 쪽에서 진격을 할 때, 그러니까 평양에서 갈라지죠. 한경도 쪽하고 이제 평안도 쪽으로 진격해서, 평안도 쪽으로 진격한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거의 다 갔고, 오른쪽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기가 이제 커다란 뭐 낭림산맥이 있고 개마고원이 있는 곳에서 메가더 정부가 예를 들면은 이 대오를 흐트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을 나누어서 진격을 시킵니다. 한국의 산악지대가 얼마나 험한지 예측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다 고립돼 버리는데, 설상가상으로 영하 20도의 추위가 몰려오면서 말하자면 무전기가 다 얼어버리는 추위가 오게 되면서 거기에 중공군이 투입되게 되는 것이 이제 흥남철수의 배경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흥남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이렇게 묘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 참상의 도를 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밖에 묘사를 잘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저기 신도림이나 그 출근길의 전철역처럼 그 부두가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명의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의 손을 한번 딱 놓치면 다시는 찾을 수가 없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하면 마찬가지니까 그 안에서도 그 미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런 아비규환인데다가 먹을 게 없잖아요. 진짜 라면이 있어요. 뭐가 없는 그 와중에 뒤에서는 폭격이 8km 전방까지 중공군이 내려왔었고, 이제 앞에서는 철수가 계속되는데 미군의 방침은 예를 들면 미군 외에는 아무도 태워줄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군의 강국한 설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먹혀서 어느 순간 민간인을 태우라는 그 연락이 오죠. 그러나 민간인을 태울 배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죠. 근데 마리나 수사님이 그때 가게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계셨던 것은 잘 모르지만 마리나 수사님이 그 당시에 30대 중반의 젊은 선장이셨는데 제 생각에 약간의 성소가 계셨던 분이시긴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30대 중반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때는 20대 중반에 벌써 다 결혼하거나 이런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떠나기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선장 부임을 떠나기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저도 그 성당도 가봤습니다만은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마리아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갈 때 내가 하느님 뜻에 맞는 그런 임무를 하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죠. 그리고 나서 들어갔을 때 부두에 2만 명의 사람을 보았고 제가 책에 쓴 대로 세계 전사상 유례없는 14,000명의 인원을 이제 그 배에 싣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이 몇 명인지 아세요? 타이타닉이 세계 거의 최대 인원이 승선한 배였거든요. 타이타닉이 7,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나 수사님이 구출한 인원이 14,000명. 또 재밌는 것은 울릉도 아시죠? 울릉도가 그래도 꽤 큰 섬이에요. 울릉도의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9,000명. 근데 이 배는 14,000명의 인원을 태운 겁니다. 군사 관계상 아마 거기에 다 쓰진 않았는데 제가 그 정보로 이렇게 다른 분에게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제트 연료라는 지금으로 치면 고농축 그 군사용 연료를 싣고 간 배였어요, 그게. 근데 아마 그것을 버리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원유보다 더한, 벙커시우보다 더한 정말 그 보물을 바다에다 쏟아 버리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탄 그 배의 그 위치도를 그 거제도 지금 전쟁 박물관에 가면 그 배의 단면이 이렇게 요즘에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배가 화물선에서 3층 구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하 3층, 2층, 1층 그리고 갑판입니다. 이 배의 승선 인원은 12명. 승선 인원은 12명이에요. 정원이. 거기에 14,000명이 탔습니다. 제가 그 배를 직접 타고 오신 분의 증언을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해도 딱딱한 철판이고 차가운 철판이고 완벽한 암흑입니다. 그리고 용변 이런 것들이 옆에서 막 행해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데 환기통이라고는 화물용 환기통 하나, 그런 것이 3층에 있었고 갑판 이렇게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5명의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죠. 그 당시에는 임신부들이 상당히 많이 피난을 했었나 봐요. 5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당시에 7개월 됐던 아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가보니까 외관수도원의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이 인연을 모르셨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되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 마리너스 수사님이 데리고 나온 14,000명의 배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의원을 만나 뵀더니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마지막 배를 타고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빅토리아 메러디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쓴 배인지 기억은 못 하시겠는데 어쨌든 그 문재인 의원의 어머니가 그 배를 타시고 나서 항구가 다 폭파되었다라는 것은 제가 증언으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애들 데리고 피난하는데 이 배의 이름이 뭔지 선장의 이름인지 사실 기억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이분이 거제도에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하신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마리너스 수사님의 이야기는 제가 책 속에서 잘 이야기했지만 이제 상황이 1950년에서 2011년으로 뜁니다. 60년이 흘러간 거죠. 60년 후 외관 수도원에서 베네딕토 본원으로부터 한 전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뉴욕 옆에 뉴저지주에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신청자가 이상하게도 20년 동안 끊겨서 지금 이 수도원이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외관 수도원에서 이 수도원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라는 전문을 받죠. 외관 수도원으로서는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자기네 수도원을 더 넓힐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기 위해서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거절하기 위해서 간 그 방문에서 어떤 휠체어를 탄 노수사가 한 분 다가와서 저는 한국하고 좀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마리너스 수사님이시고 14,000명의 사람을 구했던 그 선장님이십니다. 이런 인연으로 인해서 그날 도착했던 원장님께서 그 수도원의 인수를 결정하시죠. 그리고 마치 영화 같게도 마리너스 수사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하시고 나서 이틀 후에 한국인들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십니다. 그가 참 소설가가 참 낭망하게 되는 이 드라마틱한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곁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저의 어떤 허망한 마음, 바람 같은 어떤 인생에 대한 회한 이런 것들을 이 마리너스 수사님의 일대기들이 충분히 저에게 인생은 그렇게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의 자취를 찾기 위해서 뉴저지의 뉴튼 수도원에 갔습니다. 제가 서양의 수도원을 그래도 많이 다녀본 사람 축에 속하는데 되게 아름다워요. 진짜 이게 궁전이지 무슨 수도원이야 이런 곳이 정말 많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도 굉장히 크고 이렇게 굉장히 아무튼 난방비, 냉방비 꽤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뉴튼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가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셔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소박한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약간 군대 막사 같은 느낌? 그런데 그 마리너스 수사님은 14,000명의 인원을 실어 나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깊은 충격에 빠지신 후에 베네딕토 수도원, 그 뉴튼 수도원에 입회하시게 되시죠. 그리고 평생을 미국 정부에서 주는 훈장 한 번 받으러 워싱턴에 간 이것 외에는 단 한 번의 외출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봉쇄 수도원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평생을 나가시지 않았고 그 허름한 성물방, 그러니까 그 입구에 있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성물을 파는 성물방에서 60년 동안 조용히 봉사하시고 그리고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제 눈을 감게 된 것이 제 소설의 탄생의 배경이고 또 그분과 제가 어떻게든 인연을 맺게 된 그 계기였죠. 이 두 분의, 그러니까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였지만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한국이란 나라에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거의 인생 자체를 바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다가 죽을까? 사실 내 나라 내 민족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쁘잖아요. 우리 가족도 바쁘고 사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생의 삶 자체를 투신해서, 그것도 뭐 예를 들면 거창하게 무슨 시상을 받거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분들은 삶 자체를 거기에 던지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많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마침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시리아 전쟁을 위해서 하루 단식하자고 말씀하신 그 무렵이었어요. 제가 생각했죠. 이분들에게 한국이 시리아 같았을까? 그렇지만 우리가 시리아를 위해서 하루 단식하는 것도 사실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좀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나는 저 전쟁에 시달리고 저 민간인이 폭격되고 화학무기로 사람들이 살상되는 저 시리아를 위해서 내 평생을 바치겠어라는 결심을 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은 또 한 분, 이런 분이 또 한 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분은 로마의 그 까말돌리 수녀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이분이 평생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 하나를 듣고 제가 로마의 그 수녀원을 방문하게 됐죠. 그곳은 로마의 한 언덕, 그러니까 오렌지 공원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언덕에 있습니다. 그 수녀원이.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나자레나 수녀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제 원장 수녀님이 저를 친절히 이제 글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은 봉쇄를 넘어서 봉인된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로 치면 2평 정도 되는 방이었던 것 같아요. 2평 정도 되는 방.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에서 좀 작은 아이들 방만한 그런 방에서 평생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봉헌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더니 이분의 봉인된 삶을 위해서 문이 하나 더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그 문과 문 사이에 가져다 놓고 나가면 이분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져가셨고, 또 편지 같은 것으로 서로 왕래하셨고, 고해 신부님은 문 밖에서 고해를 계속 들으셨고, 이분이 사시던 방에 이렇게 쪽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소성당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서 미사를 거기서 참여하셨고, 영성체는 그 꼬맹이 수녀님이 항상 이렇게 받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분의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아주 희한한 침대예요. 이분이 원하셨다고 해요. 그 십자가 모양의 침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뉘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폭은 한 5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이렇게 딱 누우면 양옆으로 이렇게 더는 이렇게 뒤치면 떨어져 내리는 그런 십자가 모양의 침대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수녀님이 이렇게 다른 방으로 잠깐 옮겨가 계실 때 그러니까 그 고해 신부님께서 밑에 판자를 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기 때문에 판자를 대버리셔서 이제 그것이 있고, 방 안에 의자도 한 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예수님 십자가, 조그만 성모상, 성경, 그리고 놀라운 기구들이 있었는데 편태라고 하죠. 이렇게 치면은 막 가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왜 채찍처럼 이렇게 뒤로 딱 치면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딱 그 중세 때 왜 나오는 그런 채찍이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채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페퍼 같은 천으로 됐는데 더 가시가 많이 나와 있는 이렇게 복대 같은 게 있었어요. 복대를 그러니까 사순절이나 무슨 금요일마다 이렇게 차고 계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죠. 여러분들 금방 막 감이 오세요? 그분의 전직은, 그분은 미국인이셨고요. 전직은 오페라 여가수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굉장히 예뻐요. 빨간 립스틱 바르시고요. 그 노래하시는 그 모습이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26, 7 무렵에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숨어서 나하고 있자라는 음성을 계속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맨 처음에 봉쇄 수녀원인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그 로마의 까말돌리 수녀원에 이제 정착하시게 됐고, 거기서 50년 동안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오시지 않고 살았는데, 이분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교회의 쇄신과 그리고 한국을 위한 것,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교회의 쇄신이야 모든 수도자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거지만 이분도 특별히 기도하셨겠지만 한국은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시리아 사태가 왜 그 막 참상 이런 게 많이 알려지듯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유럽의 신문이나 이런 방송들이 한국 전쟁의 참상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했나 봐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오셨을 때 당시 거기로 유학 온 한국인 수녀님에게 한국 전쟁의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자레나 수녀님께서 하느님께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는 한국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라고 서약을 하셨다고 해요. 이분이 그리고 아까도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너무나도 적은 식사, 그 다음에 고행,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그 현장을 제가 보면서 머리로는 무슨 이런 꼭 채찍을 해야지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휴전 상태에서 전쟁의 상황으로 가지 않는 것,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어쨌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융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이분이 이렇게 수많은 고행을 통해서 도대체 한국 사람이 누가 자기를 알아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데 한국이라는 곳을 위해서 평생을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그 돌아가실 무렵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런 봉인된 방이 똑같이 있다면 한국에 고통받는 민중들 그 사이에 가서 자기가 같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방 속에 있고 기도하다 죽고 싶지만 내가 몸이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아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숙연해졌고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원장 수녀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날 딱 한 번 당신 손으로 문을 열고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전날이 아니죠. 몇 시간 전에 당신 손으로 문을 열고 나오셔서 내가 몹시 아프다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그 수련 수녀였던 지금의 원장 수녀님이 모두 함께 이제 달려가셨는데, 그 나자레나 수녀님의 무릎 아래는 파란 색깔의 무릎과 다리를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마 추위 때문이었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무릎을 하도 꿇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시편 그 야훼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를,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노래가 다 끝났을 때 미소를 지으시면서 눈을 감으셨다는 그런 전언을 듣게 되었죠. 사실 우리도 참 살기가 힘들죠. 저도 요새 예전하고 책 시장이 굉장히 줄어서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우습기도 하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참 나쁩니다. 그런데 이 세 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웃한테 조금 나눠주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씀씀이도 많이 늘어났고, 사실 우리도 다 쓸 돈도 많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삶 전체를 바쳤고, 저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고, 감사하게도 너무 늦었지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편안히 살아온 것이 아닐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을 이 세 분이 저에게 요즘 들어서 계속 던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세 분을 만나고 오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이라고 아시죠? 아름다운 재단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 가장 잦은 기부, 그러니까 기부를 제일 이렇게 자주 하시는 분들의 명단을 좀 뽑아가지고 어느 날 연말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알만한 분들이 많으셨겠죠. 거기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참 이상한 분이 한 분이 발견이 돼서 아름다운 재단에서 그분이 누군지 찾아가 봤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폐지를 주어서 사시는 할머니신데 한 달에 폐지 주어서 평균 수입이 12만 원이시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그만 방은 하나 있고 뭐 구호품도 나오는데 이제 할머니가 부업을 하시는 거죠. 12만 원 정도. 이분이 한 달에 10,000원씩을 꼭 기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또 12만 원 정도 모이면 한 번 정도 또 기부하시고 이래서 가장 많이 자주 기부하신 분의 명단에 오르셨다는 그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나서 세상 일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 살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북경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 폭풍이 불듯이 거꾸로 북경에서 나비가 사뿐히 가라앉으면 뉴욕의 폭풍도 잦아들게 할 수 있구나. 저분들의 그 어떤 기도, 저분들의 희생, 하느님만이 아시는 보속, 덕택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구나라는 감사를 제가 저 책을 통해서 또 크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뭐 저 책을 낼 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특수한 얘기라서 이거 안 팔리는데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나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쓰는 것은 저의 최선을 다해서 쓰지만 나중에 모든 것은 절대로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냈고 그렇게 했지만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 계세요. 모릅니다. 저도. 만약에 비결을 아는 분이 있다면 없죠. 헐리우드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영화를 제작할 때 난다긴데 하는 흥행 예측가들이 다 거기에 개입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도 3분의 1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더군다나 영화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닌 긴 글을 쓰면서 제가 이것이 얼마나 팔릴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나날이 변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결과는 정말 항상 하느님께 맡기고 혹은 제 자신에게 얼만큼 최선을 다했나까지만 생각하지 않은데 이 책이 굉장히 그러니까 특수한 그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사실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책이 좀 더 잘 나가면 제가 몇 가지 약속을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선물을 해주시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제가 얘기를 1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딱 1시간 했네요. 강연은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의 질문 한 2가지만 제가 받고 다음으로 또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2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손 늦게 드시면 못합니다. 일부러 멀리서 저 때문에 오신 분들 서운하실까봐 제가 질문 받는 거니까 2분만 큰 소리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의 내용 제가 강연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평소에 저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신 거 뭐 체중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주량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대답 못 합니다. 요새 자꾸 줄어서. 그거는 저하고 하느님하고 한 거라서 죄송합니다. 하필 그런 거지. 아니. 그거는 나중에.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 제가 뭐 수도원기행에 좀 썼지만, 이제 중학교 때 영세를 받았고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성당을 떠나서 18년 정도 냉담하다가, 이제 1999년에 이제 다시 회심을 해서 돌아온 이후에 돌아왔는데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는 분도 한 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가 그때 이제 카톨릭 서점의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궁금한 책을 사서 거의 다 읽었어요. 예. 거의 그러니까 신학 대전이나 뭐 이렇게 딱딱한 공부하는 신학적인 책 말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 카톨릭 계통의 출판사에서 나온 거의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 반추하게 돼요. 농담 하나 하면 이 불광동 출신의 신부님이 한 분 계세요. 예전에 제가 우리들 행복한 시간 때문에 사형수 취재할 때 잠깐 취재를 했던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이 한 10년 전쯤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마리아 씨 이제 냉담도 이제 풀었고 회심했는데 신앙심 좀 깊어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신앙심이 깊은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어떤 분보다 하느님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관수도원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사달이라는 느낌이 계속 이렇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 세계 모든 수도원이 사달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그 야복강 건너기 전에 하늘에서 이렇게 사다리가, 꿈에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씨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징으로서 하늘과 이렇게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모든 전 세계 수도원의 상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러면 하느님이 내려주신 제목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푸른 사다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푸른 사다리는 바다의 이미지 때문에, 아까 그 배가 이제 구출하는 바다의 이미지 때문에 그러려고 했는데, 푸른 사다리란 제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목은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얼마든지 남의 제목을 갖다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을 누가 썼다고 해서 그것을 저작권으로 묶어놓으면 다시는 푸른 하늘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 법적으로 제목은 얼마든지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푸른 사다리라고 쓰려고 했는데, 그 젊은 작가분이 그 청소년 소설을 푸른 사다리라고 이미 냈는데 저한테 간곡하게, 그 공지영 작가님처럼 유명한 분이 그 제 제목을 다시 쓰시면 저의 소설은 정말 죽어버리고 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구설수에 오르는데 또 이제 그걸 푸른 사다리라고 내면 온갖 신문에서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게 더 두려워서 그냥 앞에 노꼬를 붙였더니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노꼬 푸른 사다리가 되었습니다. 예, 마지막.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공 작가님 참 좋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막 말하는 것보다 글이 훨씬 좋대요. 보통 술자리에서 훨씬 멋있는 말 많이 하는 작가들도 많은데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보다 글이 더 나아서. 안 그러면 제가 강연을 뛰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미흡한 말을 했지만 한 번쯤 이렇게 성탄 시즌에 맞춰서, 이게 또 마침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하느님 생각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은 시간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참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바쁜 일정에도 저희 독서 콘서트에 흔쾌히 승낙하시고 또 소중한 시간 갖게 해주신 공지영 작가님께 한 번 더 큰 박수 보내드리십시오. 네, 먼저 잠시 행운권